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이에요. 천성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만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건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제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저희 이제 특히 우리 랩런트들을 봐요. 보는데, 이렇게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속지 말자. 막, 그걸 그냥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막,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고, 제가 그때 그리스도를 막 고백하려고 해요. 그럼 영적인 싸움이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가면 따라갈지어다! 막 꼬집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막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삐끼삐끼 막 이러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주변 현장을 보세요. 주변의 상황을 보세요. 어때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말 안 듣고 내 계획들 안 되고 내 생각들 안 되고 그렇잖아요. 막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전도자의 상급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나의 전도가 보이고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계속 이스라엘 고민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으로 얼른 들어가게 하셔서 7 족속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광야 40년간 헤맸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고민했어요.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스라엘은요 항상 거기에 매몰됐어요.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불평하고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뭐냐?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뭘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물론 다윗이 막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좋고 막 이런 고백도 했지만 다윗은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할 때 요압이 시므이를 단칼에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혹시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일 수 있지 않겠냐고. 헛소리였는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약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해답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계속 붙잡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뿌리가 되고 체질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있는 건 있잖아요.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지역 권세, 재앙은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 왔다. 분명한 답이 있어요. 걱정 없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응답이 와도 문제예요. 이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너 가서 의사 해봐요. 어떻게, 의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와도 문제라니까요. 우리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우리 랩런트한테 야, 너 국제간호사 해. 못해요. 여러분, 자꾸 응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요? 이 언약의 애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 내주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공부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자, 언약의 애정 속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애정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11VIP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문제 보이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자꾸 오는 문제, 계속해서 오는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계속되는 문제. 내가 그 시합을 나가는데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편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거 이렇게 보완을 하는 말이에요. 마이클 타이슨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복싱 선수잖아요.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하도 몸이 빠르고 탄력이 있어가지고 마이클 타이슨 같은 경우에 가드를 내려요. 이렇게 가드를. 그리고 막 몸이 빠르니까 다 피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가드를 내리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선수라도 터 한 대 맞으면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타이슨이 가드를 올리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빨로 글러브를 물어요. 가드를 올리려고. 막 시합 보면은 나와요. 막 그 마우스피스 끼고 있으면은 물기 힘드는데 그래도 막 물어 뜯어요. 막 글러브를 이렇게 가드 올리는 연습하려고. 지금도 세계적인 선수죠. 나이 50이 넘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가 계속 보인다. 거기 비전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저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저를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문제를 계속 자세히 보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통해서 잡는 거예요. 나의 전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걸 통해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 속에서 내가 할 게 보여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보여요. 이게 언약의 애정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아프면은 제가 사람들이 보잖아요. 운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뇌경색 걸린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해요. 왜 안 하면 죽거든. 남중학교 운동장 가보세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젊어서 몸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70%, 80%가 뇌경색 걸린 사람들이에요. 중풍 걸린 사람들, 암 걸린 사람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등산 매니아도 있는데 한 50% 이상은 암 걸린 사람이에요.
깊은 호흡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해요. 내가 해야 될 게 언제 보여요? 이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미리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라고 해요. 이것을 요셉과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살릴, 현장 살릴 작품을 만들게 하세요. 우리가 언약 이 목표 속에서 아무도 못 가는 것, 아무도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이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보여. 나는 보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딱 군대에 있을 때 저 부사수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갑자기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니는 대학을 그만두고 어딜 가려고 하냐면 얘가 토목과를 간대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아주 심하게 뭐라고 했어요. 야 미친놈아, 좋은 대학 다니고 그 좋은 과 다니고 거기 가면은 이렇게 취직도 보장이 돼 있는데 야 미친놈 그걸 그만두고 무슨 토목과냐.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친구가 그거예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토목과 거기가 완전 황금어장에 사각지대입니다. 무슨 말인데 걔네들이 일 아니라고 술 먹는이라고 다른 짓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다닌다. 자기가 그걸 봤대. 그래서 자기는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토목과로 간대. 우리가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언약의 애정 속에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잖아요. 지금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근데 이 골리앗은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하고 벌벌 떨어요.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어마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가 대적할 엄두가 나질 않아요. 막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니들 나와서 나랑 1대1로 하면 맞짱 뜨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못해. 그러나 다윗은 나가요. 왜 나가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요?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뭐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격.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맡겨진 일 항상 승리했어요. 양치기 했는데 최고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있잖아요. 뭔가 일이 맡겨지잖아요. 뭔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경함으로 하세요. 학교 가면 학교 빠지지 마세요. 학원 가면 학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빠진다면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제가 혹시 아플까?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내가 약속을 늦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이런 오늘 또 늦네. 얘는 항상 늦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항상 제가 붙잡는 게 그거예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경함. 우리가 다윗과 같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되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위기가 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은 빠져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그 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빠져나갈 생각을 못하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6월절 여름양 피 발랐을 때 나올 수 있다. 모세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모세는요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본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열왕기상 6장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세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이상한 왕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여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왕부터 여왕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누가 나왔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바다를 쓰시니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다스리고 그 타락한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오바다가 뭐였어요? 7,000명의 성도들을 머리에 살린 거예요. 오바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자들 랩런트들은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급하게 하지 마세요. 뭐든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급하게 하지 마세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일도 그렇고 세워라 내워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고 싶다. 특히 그 제가 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게 틀려요. 제가 잘할 때는 뭘 살 때 이랬거든요. 내가 이게 꼭 지금 필요하냐.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샀어요. 필요해야 샀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요. 필요할 것 같으면 사요. 요즘 랩런트들이 그렇게 쇼핑을 해요. 우리 때는 또 거의 막 그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취미나 자기 하고 거기 해요. 요즘 이제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시원이한테나 이렇게 물어봤어. 야, 니네 학교에 애들 덕질하는 놈들 있냐? 게임하는 놈들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한 50% 이상 게임, 30%는 덕질. 덕질이 뭐냐면은 막 연예인이나 무슨 특정한 그룹이나 또는 요즘 그것도 아니고 AI로 만든 가상현실 속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돈 모아서 거기에 탔어요. 거기에 쓰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아까워. 애들이 그래요. 요즘 그런 애들 많아요. 또 그중에 제대로 사는 애들이 없어요. 제대로 사는 애들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힘을 얻어버리잖아요.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문들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초대교회 때 지금 로마의 황제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고위 공무원을 뽑아야 돼요. 이제 장군을 보내야 되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왜 없냐? 장군들, 사람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멀쩡한 놈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기독교인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가 복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청소년들 80% 90%가 다 미디어에 빠지고 정신 문제에 빠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일상 생활이 안 돼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언제 막 뇌가 팍팍 돌아가 힘이 나는지 아세요? 마약 할 때, 알코올 할 때. 그 외에는 무기력해.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전도자들이 이 시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오바댜 같이 믿음의 영웅들 같이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의 2장 1절로 9절 보잖아요. 바벨론에서 부르셨을 때, 바벨론에서 유기당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시고 학개 같은 인물을 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 언약의 예정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말도 안 되죠.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당시 바리새 사두개인 이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쓰셨냐면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저 무식한 것들이 저 밥도 못 먹는 애들이, 저 집도 절도 없는 애들이 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사두개인을 쓰셨어요? 바리새인을 쓰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를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세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이 고백과 이 응답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후대를 키울 때 후대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그거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에 보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언약 정확히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관계된 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